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은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조건이 어떤 유일한 조건인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무한등비급수에 대한 수렴 조건이 요거도 어떤 수렴한다는 말은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언어 삼아서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초점 삼아서 포커스 삼아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어떤 것일까? 결국은 요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학적 언어를 통로 삼은 겁니다. 그렇다면 수학과 특별한 만남,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강의를 시작할까요? 출발. 무한등비급수 이 말은 개념을 정확하게 다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요 항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유한계를 n량까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을 무한히 더했을 때 일단 이것을 무한급수라고 하는데, 내가 더하가 되는 대상이 등비수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한등비급수라고 해요. 이때 요거의 그 결론을 우리가 일정한 값으로 하나씩 다가가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결국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정한 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렴값과 그렇지 못할 때는 전부 다 발산. 마치 우리의 삶의 끝자리도 결국 가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결국이라 하는 것도 어떻게 딱 두 개로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이 무한등비 급수를 언어 삼아서 얘기한 것은 이와 같이 일정한 값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그때를 수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개 보면은 우리가 더해지는 값들이 어떤 값이냐,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함수에서 더해지는 값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고 많으면 그게 아주 풍족하는 줄 알지만, 문제가 의미하는 바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값으로 계속해서 곱해지느냐, 그것을 등비수열의 공비라고 하거든요. R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지금 요거의 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요런 값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공비라고 하는데, 이 공비가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요거에 충족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래서 이게 유일한 수렴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발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하고, 이 조건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냥 발산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네모값은 1-4분의 첫째 항 A라고 하는 요거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무한등비 급수에서 그 수렴 조건으로서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니까 그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범위에 속할 때에만 요거의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일정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정값은 이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언어 삼는 것이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 이야기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풀어봐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은 4분의 7의 n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4분의 7,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7의 제곱,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7의 세제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끝 결국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매수곱하면 되니까 제곱이니까 두 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R이 4분의 7로서 자, 이 4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7, 3, 5, 7, 5 자, 바로 1.75 해서 이것은 2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4분의 7로서 반드시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될 때만 여기에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도 없이 요거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너는 발산이다. 그러니까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 거예요? 내가 일정값으로 읽을 수 있는 너 대상이 결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100이 되어버리고 자, 2를 집어넣으면 100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버리고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100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돼서 결국은 지금 이런 항들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니까 이 항이 나왔죠? 여기다 3분의 1 곱하니까 이 항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비가 3분의 1로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것이 확인됐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라고요? 수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 결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얼마나 됩니까? 자,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물론 3으로 다 곱한 다음에 여기는 2가 되니까 이렇게 50 돼가지고 150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일정값 수렴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무한등비급수 수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항에서 일정한 비율로 곱해지는 것을 공비라고 하는데 공비가 오직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 한해서만 그게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여기에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일정으로 하나씩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경우 이 조건의 범위에 들지 않을 때는 자 우리가 발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렴하는 값을 1-R분의 A라고 하는 공식으로 전부 다 얻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무한등비 급수에 있어서 유일한 수렴 조건은 바로 뭐라고요? 공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언어 삼아서 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 되기 때문에 수학을 언어 삼아서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만남을 한번 그 만남의 장소로 여행을 떠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유일한 조건이 뭘까?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누구든지 이때는 지금 누구든지 이 말은 헬라인이나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유일한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우리가 이 어떤 성경에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내가 누리는 자가 되고 다시 소망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풍족하겠습니까? 누리는 자만이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누구든지 그게 이때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차별 없이 자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유일한 조건이 돼요. 자, 첫째 자 로마서 10장 13절 뭐 여기서 덧붙여서 한다면 요엘 2장 32절 자 사도행전 2장 22절 자 여기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지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한해서만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자고요. 아니 지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하야노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예수 이름 이외에 어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만이 구원할 자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자, 예수가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요엘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나를 말매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음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잠언 18장 10절을 한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강의를 듣고 이 유일한 조건에 대한 제가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을 한번 쭉 찾아보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돼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자,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데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자, 다섯 번째 시편 23편 3절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일단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니, 일단은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지금 구원의 자리를 내가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내가 예수를 부르는 입술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인데 아니, 천하 사람 중에 그 예수 이름을 대신한 자가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다른 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를 또 밝히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또 시편 23편 3절에서는 우리 영혼을 소망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내가 누리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첫째 에스겔 20장 9절을 보면은 역시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하나님 이름이 더럽힐까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자, 시작하면 끝을 맺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평생 먹을 거를 삼다한다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지금 무한등기 급수라고 하는 유일한 수준 조건, 공비가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요거의 결과를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요?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렇게 쭉 적어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아까도 히브리서 2장 17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다. 히브리서 5장 9절은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순종하는 자에 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장 7절에서 28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내가 그 구원의 끝자리까지 믿음의 결국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의 구원의 자리에 놓인 것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끝자리까지 영원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뺏을 자가 없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어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진정한 참 누림을 누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성경의 특별한 만남 오늘은 유일한 조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 동영상으로 올려질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를 마치겠습니다.